안녕하세요. 135목장 최신영입니다. 리빌딩을 통해 주신 은혜와 복음을 전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선 리빌딩을 통해 받은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상 가치들이 제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삶을 건설적으로 사는 몇몇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산 제 삶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치를 장착하고 작년 2월 전역을 하게 되었고 무작정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포항을 떠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과 목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말리셨고 저는 듣지 않았을 뿐더러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의 굳은 결심을 접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포항에 남아 신앙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전기 분야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며 회사 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9월이 되고 목사님께서는 리빌딩을 외치셨고 목자는 목장 식구들에게 목장 표어와 각자에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목자에게 받은 목표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기와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자리인 양육인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 신앙도 제대로 안 서 있는데 내가 무슨 양육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작은 마음으로 리빌딩에 임했고 제가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리빌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업무에 필요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후 학원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이었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매일 기도하러 가기를 노력했습니다. 리빌딩 기간 중 리빌딩을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고 목자는 퇴근하고 학원이 끝난 후에 와서 혼자라도 기도실에서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셨고 저는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에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일주일 기도회가 끝날 때쯤 매일 기도하러 오는 것이 좋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몸이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마음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자에게 물어보았고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하신 말에 또 순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음 일주일을 예배를 통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일주일 단위로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학원을 다니며 힘들었지만 매일 기도를 했고 뜨거움과 식음을 반복했지만 느끼는 것도 생각이 바뀐 것도 많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리빌딩은 끝이 다가오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제 신앙생활을 보며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나는 안 된다라는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러 가는 습관이 자리 잡힌 덕분에 어둠의 소가 퍼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왜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겁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중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처럼 내 힘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 내 신앙생활이기에 내 힘으로 해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제 의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해온 신앙생활 전부 제가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전역을 하고 교회를 떠나려 했지만 포항에 남아 다시 주님 안에 있게 된 것도 일을 하며 계속 경건생활을 할 수 있던 것도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생각이 변하는 것도 상태가 좋은 것도 모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주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제 힘을 빼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제가 되기 기도합니다. 리빌딩을 하며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담배라는 벽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어둠에 쌓이기 일쑤였습니다. 담배를 끊을 힘도 없고 늘 담배에 걸려 넘어지는 저를 보며 목자는 담배 피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납득은 했지만 끊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놓지 못하는 나를 보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영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고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지쳐갔습니다. 이번 리빌딩을 통해 은혜를 깨달으며 다시 금연을 결단했지만 이미 지쳤기에 이번에도 얼마 못 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비흡연자로 살아온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을 먹고 나서도 일을 하면서도 전혀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피면서 예수님을 믿고 3년을 금연을 시도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과 같이 느껴졌고 이거다, 이거면 된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핀 적도 없지만 피고 싶다는 생각조차 든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네가 담배를 끊었다고 어떻게 끊었냐,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을 해주었지만 제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물 같은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일을 통해 늘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리빌딩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저를 만나주셔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기에 아직 누군가를 양육할 능력도 사랑도 없는 것을 알지만 양육인으로 서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했고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빌딩이 끝이 나고 40일 기도회를 시작하며 목사님께서는 매월 1명, 1년에 12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그분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지훈이가 제주도 모임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훈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훈이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마침 생일 얼마 남지 않은 지훈이에게 저녁을 사준다고 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던 중 지훈이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안 되겠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었고 지훈이 어머니께서 보내신 장문의 메시지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바심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지훈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를 만나기 전 날밤 보건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도 지훈이를 만나려 했지만 취소가 되어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만나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어색한데 셋은 더 어색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했습니다. 지훈이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제주도를 왜 안 가려 하는지, 교회를 왜 싫어하는 것인지 등 얘기를 나누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 너를 지으셨고 너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좀 듣겠지란 생각으로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고 상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은 후 커피를 사들고 차에서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 지훈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병에 걸리고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라는 질문을 했고 저는 제 가족 얘기를 해줬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혼자서 걷지도 못하시게 된 아버지, 남편 병 간호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혼자 아둥바둥 살아오신 엄마,
상처와 두려움이 많은 나와 동생, 이런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은 것이 신기하지 않냐고, 지금 모두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 줬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지훈이에게도 조금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속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나도 보군이도 너희 엄마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았고 제주도에는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퇴근을 하려는데 지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제주도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 말을 해준 지훈에게 고마웠고 하루 만에 생각이 변한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의 말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지훈이를 위해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지훈이에게 또 제주도를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영혼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